신앙의 출발 그리고 믿음의 출발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이고 또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재단에 출석하는 온 성도들이 우리의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고 또 그 믿음의 확고한 고백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알곡 같은 신앙생활은 온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입니다. 먼저 가이사랴라는 이 말은 그때 당시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카이사르 또는 시저라고 말하는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말을 성경에선 가이사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이 도시의 이름 붙여졌던 것처럼 그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황제의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 위에 도시를 짓고 황제의 이름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이니 분봉한 헤롯 빌립은 이 로마 황제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아부하려고 이 도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 이름이 붙여졌듯이 매우 화려했고 또 수많은 로마 시대의 신전들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의 이름이 온 땅 곳곳에 가득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한 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여기에 각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꽤나 이름 알려진 사람들이죠.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지금 칭찬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세례 요한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칭찬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 등장하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은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또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자 사람들이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예수님을 통해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각기 다양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각기 다 다양합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슬람교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칭찬인 것 같지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정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3년, 미처 3년이 되지 못하는 시간 동안 그들을 24시간 함께 동행하며 그들을 제자 훈련해 왔습니다. 그런 그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예수님은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첫 번째 질문에는 아마 제자들이 너도 나도 아마 대답했을 것입니다. 서로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옆에서는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말하며 쉽게 너도 나도 이야기를 꺼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훅 질문하자, 깊이 이 질문하자 아마 제자들은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쉽게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겠죠. 마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듯이 툭 한마디 던집니다. 그럼 넌 날 어떻게 생각해? 따단, 네. 막 편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훅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넌 날 어떻게 생각해? 지금 제자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툭툭 던졌지만 예수님이 직접 훅 깊이 던지신 이 질문 앞에서는 주저하면서 누구라고 대답해야 되지? 아마 이 당혹감과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한번 질문을 깊이 던졌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이가 자라며 태어나서 자라며 막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하고 아빠가 수도 없이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그러면 그 한마디 들어보려고 아빠, 아빠도 아닙니다. 빠 이걸 아빠 했다고. 엄마도 아니고 엄마라고 했다고 기뻐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느냐? 그것이 듣고 싶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정말로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그토록 가까이 여기며 그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며 오랜 세월 지금 약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는 만남을 관계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듣고 싶으신 겁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어린 자녀의 입에서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듣고 싶듯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듯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신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제자들이 바로 알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자 누가 대답했냐면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는 성경에 성미가 급한 사람으로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성미가 매우 급해서 막 빨리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말 못하고 있자 베드로가 앞서서 대답합니다. 근데 오답을 말했으면 정말 부끄러운 일일 텐데 그 주저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옥 같은 대답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대답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진 첫 번째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은 합성어이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쳐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문장을 줄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압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에 담겨진 뜻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Jesus is Christ. 먼저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듯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와 비슷한 이름이 예수 또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와 동일한 의미의 이름들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구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방의 출신의 예수다라고 우리는 일컫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냐?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곧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의미로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영어로 북을 한국말로 책이라고 하듯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구원자입니다. 세이비어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의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구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았던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담겨진 두 번째 그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앞엔 인간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을 고백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누가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건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이가 말하듯 그렇게 단순히 훌륭한 일을 하고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신, 또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 랍비,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믿음이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정치적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기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에도 이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초대교회 시기에도 이 믿음의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곧 순교를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의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때로는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상징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상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고기 문양이었습니다. 그걸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생긴 이제 물고기 모양 안에 헬라어 알파벳 5글자를 새겨 넣은 저 문양을 이렇게 넣었던 것입니다. 저 문양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익투스, 저 5글자를 읽으면 익투스라는 발음이 되는데, 이 익투스라는 말, 이것을 마치 알파벳 5글자 가지고 오행시를 짚듯이 익투스라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백은 예수, 두 번째 크리스토스, 세 번째 테오, 하나님, 그리고 유는 휘오스, 아들, 그다음 소테르, 생명,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의 의미가 담긴 이 5글자가 새겨진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익투스라는 이 발음이 곧 이 히브리 헬라어 알파벳 5글자를 읽으면 나오게 되는 발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고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고 거래할 때 자주 쓰는 게 마켓이 있습니다. 당근이라고. 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납시다 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그 위치에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슬며시 물어봅니다. 혹시 당근 이렇게 하면 이제 그쪽에서 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지냈습니다. 지나가다가 혹시 익투스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나는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비밀리에 그들 안에서 암호처럼 주고받았던 고백이 이 익투스라는 문양이고 또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는 건 핍박과 죽음,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 믿음의 고백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앙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평화 정책을 쳤습니다. 로마가 확장해 가는 곳마다 다 그 모든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포용 정책을 폈던 겁니다. 포용 정책. 다 받아들여 줍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다 받아들여 줍니다. 다 좋다, 다 좋다. 그러나 단 하나의 고백만 해라. 우리의 주는 가이사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그 모든 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로마에는 판테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판이란 말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는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을 지어놨습니다. 땅을 넓혀갈수록 그 땅에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종교들을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 신도 좋다, 그 신도 좋다. 좋다, 믿어라, 믿어라. 그런데 단 하나의 고백만 해라. 나의 주는, 우리의 주는 가이사입니다. 라는 고백만 해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만 하면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허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지독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톱에 의해서 잘려 죽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참수형을 당하고 수많은 악독한 그 방법,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와 싸우며 죽어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야만 했던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잡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땅처럼 정말로 화려하고 수많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 그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게 오늘도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에 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돌이켜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듣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믿음과 삶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믿음과 삶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주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굳건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일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어떤 친교 모임도 아니요, 또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밑바탕은 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견고히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후 이후 지금 2000여간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완전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100% 만족할 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도 100%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이 교회, 때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이 붙드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사용해 주셔서 오늘까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보았을 때 교회에 대해서 흠잡고 책망할 만한, 손가락질 만한 수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티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손과 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품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주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천국 열쇠,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가 또 다른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그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해서 전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 열쇠로 그 천국 문 열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그런 구원의 일들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놀라운 기도의 보따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축복의 보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 예비된 그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그것은 곧 전도요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은 그 어떤 질문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